사도행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을 마태복음을 통해 이 사복음서를 통해 그리고 모세오경을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 때부터 그렇게 이 언약하고 그리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령께서 이 사도행전에만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사도행전을 먼저 보고 구약을 가냐?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운행했다는 게 뭐예요?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다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몰랐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 사역의 능력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하면서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해갈 거예요. 역사서를 해가면서 중간중간 뭐 시편도 하고 시가서도 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약의 서신서로 쫙 오잖아요. 네. 구약의 이 선지서를 먼저 안 가고 신약의 서신서 온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근데 구약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고 예수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방점을 찍잖아요. 어떤 방점을 찍어요? 다시 오시는 예,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네, 특별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아, 예수를 기다리고 악하고 더러운 적그리스도들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싹군들을 주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라 하는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성경 전체잖아요. 네,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늘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야 돼요. 이 전체적 맥락이 있어요. 우리 삶의 이유가 알아져요. 조하나 집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알아진다니까요. 김종만 집사님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이 맥락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맥락 속에 이준서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연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했다면 내가 우주보다 큰 사람인데, 그 큰 보석인데, 이 큰 보석을 만드신 그 이유와 맥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봐요. 그렇죠? 우리 이거 보지 못하면 뭐가 돼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모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 맥락 속에서, 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맥락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상. 그 고민이 없으면 다른 짓 하게 돼 있어요. 네, 목사, 아니요, 이 고민 잠깐 안 하잖아요. 딴짓 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맥락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삶의 이유들, 목적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 이제 끝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1, 2, 3차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철가덕 했어요. 뒤죽이 맞았고 철가덕 했어요. 고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왜 이래요? 저 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어. 바울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때는 살인자요, 강도였어요. 잡아다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다 죽이던 자가 이제 바뀌어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 살인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의 종로를 세야 되는데 순간 사단의 종로를 사는 자로 바뀌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을 딱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이 딱 있어서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일까봐 천부장이 야, 니네 다음에 와. 내일 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었는데 바울이 공회 상황을 딱 보니까 옷이 달라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옷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옷, 이 모든 게 달라요. 딱 보면 알아. 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게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애들이에요. 얘가 바울이 누구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를 딱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얘기했더니 나를 여기 가두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벤처를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죽이기 전에 나 밥 안 먹어야지. 이런 인간들이 생겨요. 참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는 인간들 참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예,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 애를 죽이기 전에는 자기는 밥을 안 먹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죠. 자기가 자기 동생 그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어도 한 번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때 이후로는 지금 멋대로 대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알려줘가지고 총독한테 보내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요.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근데 벨릭스에게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요.
재판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귀찮잖아.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거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치? 3차적으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4차적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도 얘기했잖아. 그것처럼 어디서도 로마에 가서도 얘기해야 돼. 로마 가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야. 자기 돈 들여서 로마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로로 죄수를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로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여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뭐가 일이 잘 되면 예수님 뜻대로 되고 내가 뭔가 일이 안 되면 예수님 뜻대로 안 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를 물어야 돼요.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적을 때는 항상 뭘 발견해요?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얘기했잖아요. 뭘 잘해서 하나님 뭘 주고 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과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과정이라고. 과정이란 말이야.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말고 과정이라고. 알았지? 긍정 좀 해줘. 알았지? 과정이란 말이야. 가이사라로 끌려가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가이사라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서 예수의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한 놈 때문에 거기서 한 거예요. 가이사라에 가서 펠릭스 앞에서도 또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 두려웠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자꾸 들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이씨, 저의 뭐 하는 소리 이렇게 됐어요. 근데 펠릭스가 바울을 자꾸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해요. 왜? 바울이 너 왜 예루살렘에 왔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있잖아.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렇게 돈을 후원금을 줘가지고 나보고 갖다 주라 해서 그걸 전하려고 왔는데 나 그것도 지금 붙들려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좀 얻으려고 너 석방 시켜줄 테니까 돈 나한테 줘 이런 거 하려고 붙잡아 두는 거예요 자꾸. 네.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바울은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해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필리포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뒤지게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왜 이인임 집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어깨 빠지게 이거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유가 뭔지. 이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 일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맥락 안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바뀔 때까지 붙들려 있어요. 왜? 펠릭스가 돈 얻으려고. 네.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또 총독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거기 좀 잘 다스려 보려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에 바울이라는 인간이 붙들려 있더라. 붙들려 있는데 너희들 와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재판하자고 하니까 바울이 말을 잘하잖아요.
잘하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를 볼 때는 너가 대단한 막 위대한 사람 같아. 너 직접 보면 너 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바보 같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바울이 끝끝내 지지 않고 잘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하고 이제 하려고 누구? 말쟁이를 데려와요. 네, 유스도라고 하는 이 말쟁이를 데려와요. 말쟁이를 데려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이렇고 해가지고 율법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난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전하냐? 그 율법이 이사야가 모세가 선지자와 뭐가요?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재판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김종만 집사님의 삶의 흔적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요. 조한나 집사님의 삶의 흔적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맥락이에요. 아멘. 삶의 방식은 다 달라요. 김종만 집사님하고 저하고 삶의 방식이 같은가요? 달라요. 근데 그 맥락 속에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 무슨 짓을 하든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고 복음이 흘러가요. 그런 거 아니야. 이해가 되셨죠?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앞에도 또 세워 또 이렇게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 얘가 죄 없는데 자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얘를 재판받게 보내려면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고 얘가 무슨 제목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 헤롯의 자손이에요. 당신이 와가지고 좀 듣고 제목이나 이런 거, 왜냐면 문화와 당신이 여기 다스렸으니까 나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헤롯이 왔는데 그 앞에서 또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잠깐 순간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당신보다 나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권력이 있고 이 모든 걸 자랑할 만한 것 다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 이거 묶여있는 거 안 풀어줘도 되니까 응?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내가 죄수인데 누구 앞에 섰어요? 대통령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때 헤롯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제가 저기 대통령 앞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네, 맛이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의 맥락 속에는 이게 미친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 환경 모든 거에 그냥 그렇게 지치지 마세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발 이 맥락을 파악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간적으로는요 기분이 더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착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무조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지켜가는 방식을 잘 배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가서 승질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워요. 저 잘 보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무서워져요. 제가 이씨가 맞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무서워져요. 네. 자꾸 승질 막 이렇게 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흘러가요. 우리 아들들한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치 준서야? 아니야? 흘러갔어? 그래 고맙다. 아씨 뭐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도 뭐라 그래요? 야 저건 미친 거지. 죄가 없어. 저 많은 지식이 쟤를 미치게 한 거지. 쟤는 뭘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미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셔도 저는 뭐예요? 족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한테 미쳤어요. 잘 미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예수한테 미치십시오. 아멘. 예수한테 미치세요. 일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한테 미치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한테 미치기 위해서 못 미칩시다. 제가 예수한테 미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승질나면 막 승질 막 내고요. 예수한테 미쳐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그게 뭐 화가 나겠어요? 예?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지만 다 갈라고 막 차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대면 왜 욕하고 막 쫓아가야 막 이러겠어요. 예? 덜 미쳐서 그래. 덜 미쳤다니까요. 덜 미쳤어요. 아니 예수한테 다 미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수한테 제대로 잘 미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안타까워요. 예, 집사님 보셔도 안타까우신가요? 예, 어떻게 발표는 났나요? 면접 토요일 날 봤으니까. 네, 면접 토요일에 보셨군요. 네. 이제 곧 발표가 나겠고. 여러분 정말 예수한테 미치셔야 돼요.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해요.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그렇게 전쟁하듯이 그렇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 해버렸어. 저 피기 전에 다 해버렸어.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는 게 처음에는 순풍에 돛산듯이 가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배를 올라타면 광풍을 만나서 고생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기 지금 가지 말고 조금만 있다 갑시다. 왜냐하면 곧 태풍이 불어가지고 얘네 이 배 완전히 작살나고 생명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발 기다렸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려요? 로마에 간다고 했는데 로마에 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 공격해가지고 기회만 보면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선장을 믿어요. 선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광풍이 와서 얘가 그랬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자고. 근데 처음에 딱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람이 안 불어요. 겁나 잘 나가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광풍이 불어버리고 지금 있는 바람은 얘도 아니에요. 지금 뭐 돌풍 뭐 이거 지금 주의보 뭐 풍랑주의보 이런 거 상관 완전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실렸던 물건들 다 버리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들 막 개고생하고 막 토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면 괜찮아. 근데 너무 심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의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다 무섭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또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 땅에 이 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다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이 죄수가 그 자리에서 밥 먹자고 빵을 놓고 기도해요. 죄수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축사하고 다 빵을 떼주고 나눠서 다 나눠 밥을 먹여요. 왜? 든든히 먹고 이제 마지막 버티고 견뎌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버티라고 이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선원들은 알잖아요. 선원들은 아니까 또 지들만 살아 도망가려고. 예, 작은 배에 옛날에 나룻배 이렇게 실어갖고 다 앉잖아요.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지들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야, 저것도 도망가면 니네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칼을 다 잘라버려. 와. 근데 어때요?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지. 안 벗어났어요. 지금도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괜찮다고 했지만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데 죄수들 도망가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군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지 말라. 배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배가 박살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 거기 붙잡고 이제 섬으로 기어 올라가라. 뭐에 걸렸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박살이 나니까 이제 다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안 죽이고 다 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섬으로 올라갔어요. 부서진 배조각을 다 들고 헤엄쳐서 섬으로 올라가. 그래 섬에 올라가서 다 살았어. 누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그 몰타 섬에 딱 올라갔더니 어때요? 거기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이런 애들을 다 불 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수를 차고에 채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 쬐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뱀이 나와서 펑 먹는 거죠.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옴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진짜 풍랑에서 살았지만 그냥 끝까지 정의의 신이 너를 쫓아가서 너를 이렇게 붙잡아서 죽이는구나. 너는 진짜 큰 죄를 진 인간이구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완전 죄수 옴붙은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도 어때요? 죄수 옴붙은 거죠. 근데 예수에만 온전히 미쳐 있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요. 독이나 뱀이나 그 어떤 것도. 걔가 10병이 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인 줄 알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인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서 죽은 자 막 안병 고치면 저 함부로 대하겠어요? 네? 뭐 집사님 내가 막 기도해 막 이런 것도 막 저는 막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막 나 다 알까봐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엎드리고 난리가 나요. 막 먹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아니다고. 너희 난 예수 믿어서 이런 거니까 너 괜찮다고. 근데 섬에서
추장의 아버지가 어때요? 아파 또. 근데 거기 들어가야 또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 그러니까 거기 병자들 다 낫게 해.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해. 예수 옴붙었어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죄수 옴붙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복음의 능력의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요. 나도 예수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맥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자꾸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걸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내가 예수쟁이라는 게 부끄러워해, 자꾸 우리가. 이 맥락 안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똑같이 일해요. 근데 그 똑같이 일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싸워요. 그게 안 전해지면 그냥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너희들이 그 맥락에 서 있지 않으려면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얘기해요. 우리 신한교회가 그 맥락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저 여기 안 있어요.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라하프라고 하는 거 섬기지만 그 맥락 안에 있지 않으면 안 섬겨요. 가요. 한민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맥락에 서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맥락이 있는 일인 거 그것을 찾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 맥락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 맥락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리 그냥 아무 짓 안 해요.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예수 없이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 똑같아요. 그 맥락 안에 쓰시려고 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맥락 안에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멋있어져요. 우리 좀 멋있어집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얘기해봐. 멋있어집시다. 네, 멋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 복음 다 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그냥 보냈겠어요? 아니면 먹을 거 막 좋은 거 다 줬겠어요? 좋은 거 다 줬지. 좋은 거 다 줬어. 좋은 거 다 줘. 겁나 많이 줘. 맥락 안에 있으면 배 터져요. 터지진 않아. 왜냐면 혼자 안 먹거든. 맥락 안에 있는 사람을 같이 나누거든요. 네. 제가 맥락 안에 없으면요. 누가 100만 원 주면 제가 홀딱 먹죠. 왜? 아무도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 그거 준 거 나만 알잖아. 그럼 내가 맥락 안에 안 있으면 제가 홀딱 먹어요. 왜? 뭐 목사님 욕심 없나?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그거 조금 먹어서 뭐하냐고 같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애쓰게 돼요. 몸부림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그 맥락 안에 서라고 얘기하는 이 맥락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 안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하니까 또 누가 나와요? 바울을 좋아하는 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편. 네. 둘 다가 와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바울이 왔다니까 로마의 교회가 이미 생겨 있어요. 네. 로마의 교회를 바울이 세운 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니까 유대인하고 그 예수 믿던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하고 서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둘 양쪽이 와가지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도 또 뭐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맥락에 있으니까 거기에 붙잡혔는데 어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아.
군인들이 지키면서 셋집에서 살게 해.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하고도 이렇게 토론도 하고 유대인 군인 없으면 예수 전하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사설 경호원도 아니야. 이건 국가에서 경호원 붙여줘가지고 산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밥 주고. 멋있게.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멋있어져요? 이 맥락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밥. 바짝 차리는데 어디다 차려야 돼? 바짝 차리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 바짝 차려. 근데 그거 말고 어디다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방식이 뭔가에 대한 그 맥락 안에 서려고 자꾸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 그냥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좀 살자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쪽팔려 죽겠어요. 어? 왜 요즘 자꾸 승질만 내고 그러냐고 얘기 들을 때마다 쪽팔려 죽겠어요. 왜요? 예수의 맥락 안에 있으면 그럴 일이 적어지는데 자꾸 그런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저 쪽팔리죠. 맞지 준서야? 미안해. 우리 준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해. 아까 맨날 화만 내는 거야. 왜 얼마나 쪽팔려요? 예수의 맥락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일이 자꾸 왜 이러냐고요. 예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복음, 그분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제가 뭐 해요?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비전으로 가득해야 돼요. 비전이라는 게 그거 뭐 그런 거 아니고 머릿속에 영상으로 가득해야 돼요. 누구 영상으로?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해요. 우리 예수의 영상으로 안 가득하면 뭘로 가득해요? 사단. 네, 돈, 명예, 뭐 남자들 같은 여자, 술, 도박 뭐 이런 걸로 가득해요. 막 영상이 머릿속에. 근데 뭔 영상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이준석에게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하게. 네,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한 인간들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만해. 알았으니까.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 이렇게 또 승질내. 제가 안 가득해가지고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나빠.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중요해요?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렇게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 쳐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비전, 예수의 영상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영상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 영상으로 가득하라니까 자꾸 예수 영화 막 이런 영상으로 막 가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맥락 안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의 그 영상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능력으로 채우셔서 늘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맥락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의 능력이 온전히 흘러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